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참 묘한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면 묘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물론 물리적인 시공간입니다. 이 3차원의 물리적인 시공간, 3차원, 시간까지 합하면 4차원. 이 물리적인 시공간, 이 자연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물질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물질이지만 또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물질이라는 과학적인 영역도 있는 거예요. 반물질. 측정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낼 수 없는 어떤 영역,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영역, 반물질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영적인 시공간의 세계.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물질의 세계와 영적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다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 안에 이 두 세계를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시공간의 세계, 보이는 시공간의 이 자연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명멸하는 이 마음의 세계도 역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하지만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 바로 그 세계, 영적인 시공간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질의 세계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영적 세계를 의식하며 영적 시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항상 잘해야 되는 거죠. 영의 세계를 살 건가, 물질의 세계만을 의식하며 살 건가.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시간에 관한 거니까 하루라는 시간, 천년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의 얽힘 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그것도 시간이에요. 번역할 때 이게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또 두 번째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도 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에 흐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말하고,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아침이라고 말하고, 저녁이라고 말하는,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달을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2021년이 또 다가와요. 이 자연 물리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 흐른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 세계 안에서 흐르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영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과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얽히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예컨대 인터스텔라의 시간 그런 거. 인터스텔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 죽어가는 지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공간으로 여자 주인공과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날아가죠.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 5차원 세계에서 웜홀, 다른 우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하는 어떤 통로를 웜홀이라고 해요. 그 토성 근처에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웜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웜홀 입구로 통과하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우주,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 공간으로 찌그러져 들어가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바깥에서 웬 사람 같은 존재가, 우주인 같은 존재가 즉 손을 내밀어서 그 시간 웜홀을 통과하고 있는 자기에게 손을 뻗어요. 그래서 자기도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만집니다. 환영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그 영화 속에서 흘러요.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곁에 함께 조종하고 있던 남자 주인공이 저 블랙홀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현실의 시간으로 수십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실의 세계에서 자기 딸에게 중력의 법칙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인공이 몇십 년 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시간과 이렇게 교차하면서 얽히면서 미래의 이 남자가 현재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영화를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설명이 매끈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시간이 얽히기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습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이 이 영역에서는 무용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법칙이 영의 영역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뱀이, 나무가, 이 짝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품에 넣으니 손이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넣었다 빼니 정상적인 손이 되기도 하고, 물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단단한 고체처럼 양쪽에 벽이 되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일반 금속이 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이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뭐랄까 잡다한 불편한 법칙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법칙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의 시간으로 진입하면 자연의 시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다르다.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확대되기도 하고 시간이 축소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루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보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응축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이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1년에 벌어질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365일을 채워야 나타날 현상이 하루 저녁에 다 나타납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사실상 아론이 몇십 년 사용하던 그 지팡이, 보통 이게 살구나무 가지로 만들기도 하는데, 감람나무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 뿌리가 뽑혔고 깎여서 그냥 지팡이로 사용한 지가 수십 년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딱딱한 그런 물질일 뿐이에요. 그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를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와 함께 법궤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놨는데, 하루 저녁에 움이 돋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뻗어나오고 줄기가 뻗어나오면서 꽃도 피고, 그 꽃들이 어느 사이인가 또 열매까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 한 생명체 안에서 1년이 지나야만 거치는 이 순환의 과정이 단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에 응축된 에너지가 하루 동안에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영적인 순서대로 시간이 재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영의 시간이니까. 영의 시공간에서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나타나서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 재배치가 일어나요. 시간이 리셋되기도 한다고 할까요? 리셋된다고 하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시간의 재배치, 재배율이 일어나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그날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희생의 수고의 효력이 예수님 때부터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시간이 소급되어 가지고 아담부터 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아직 오지도 않는 저 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효력이 뻗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물감 번짐 현상처럼 온 화면에 물이 발린 이 화면지에 이 도화지에 물이 발린 도화지에 물감 한 번을 탁 던져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퍼져서 전체 물감이 한 색깔로 통일되어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이 예수님 당대에게만 효력이 나타난 게, 죄사함의 효력, 구원의 복이 나타난 게 아니고 먼 조상 때, 인류의 조상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먼 미래 인류에게까지도 효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먼 조상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를, 구원의 후손을 보내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아담에게, 하와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벨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노아에게도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나타남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피가 동시에 뿌려지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재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 영적인 시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를 만나면 현실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임팩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의 경험, 그것은 내 일생의 다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더 큰 능력으로 제게 다가왔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다른 존재가 되었고,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아낼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을 받던 바로 그 시간,
제게는 전혀 일생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력한 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떤 길로 가라 하시는 그 소명의 부르심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간도 일생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강력한 능력을 제게 주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 시공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느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미혹의 시간을 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시간 안에 턱 들어가면 그 모든 의미 없었던 그 쓰레기 같았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쾌감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 내게 나타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너무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가장 이해해 줄 법한, 가장 함께 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던 자신의 일생의 동반자도 그냥 자기에게 등지고 떠나가고, 그저 혼자 홀로 내던져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수많은 독백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시간, 탄식의 시간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증해보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 고통의 시간들, 거기에 40장, 41장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질문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때 욥이 탁 엎드려서 몇 마디 듣더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얼마나 무지한 자로서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발설했었는지 제 입을 한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내 잘못인지, 마귀 탓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꾸미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그런 숙명과도 같은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는지 분명한 답을 해주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문이 싹 사라지고, 모든 괴로움도 싹 사라지고, 오히려 상실되어지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이 꽃처럼 열매처럼 확 눈앞에 나타나면서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만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사모하고 그 시공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를 마치고 이제 운명했을 때, 별세했을 때 그 시신을 매장할, 그 시신을 모실 그 바위로 이루어진 무덤을 하나 얻으려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땅과 붙어 있는 그 짜투리탕에 붙어 있는 무덤에 불과한데도 그 무덤을 얻으려고 그 불필요한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그 밭을,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그 밭을 사고서야 그 무덤을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추구할 것은 그 카이로스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모든 밭을 팔 수 있어야 돼.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다 수용해야 하는 순간도 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카이로스 시간 하루를 살 수 있다면, 1000년을 주고 하루를 차지할 수 있으면 그 하루가 1000년보다 더 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욥은 그 무의미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그 고통의 사건들, 고통들까지도 다 숨은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면 뭐 답을 안 들어도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여지껏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 카이로스 그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로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시공간입니다. 뉴턴이 그렇게 말했죠. 뉴턴이 발견한 이 물리적인 세계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근원은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으로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뉴턴이 실제로 이렇게 사과나무 아래에다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귀족의 정원에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뭐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턴에서 시작해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아인슈타인이 뉴턴이 발견한 그 만유인력을 굉장히 더 깊은 단계로 재해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우주 만물은 인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에서 여러분의 몸, 뼈, 모든 살 이르기까지, 저 하늘 천체를 이루는 별들까지 전부가 중력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응집하는 이 중력의 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죠, 만물은.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만유인력, 다시 말해서 중력이 만들어낸 중력장애입니다. 중력이 만들어낸 중력장애. 전자기력이 있으면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듯이 이 중력이 있음으로써 중력장이 생겨나고, 이 중력장 안에서 이런 뭐예요? 만물들이 이렇게 형체를 이룬 물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결국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은 힘입니다. 력. 중력할 때도 력자는 힘이죠. 힘이 모든 이 시공간의 근원이에요. 본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근원 역시 힘으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카이로스의 영역도 마찬가지. 이 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힘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영의 세계도,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으로서 작용하는, 그래서 이루어진 세계라면, 요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이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이 물질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제한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도 제한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공간, 즉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변형을 하게 되죠. 물론 크로노스의 시공간, 이 물리적인 시공간,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 법칙 속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 그것은 카이로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근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편만합니다. 제한 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현실 세계로 딱 나타나면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나사로의 시신도 주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카이로스의 영역이 열리니까 죽은 자가 수건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뛰어나오잖아요. 죽은 자도 절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죽은 자를 저들러 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연 법칙 안에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영역이 이 크로노스의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오면, 그것이 조우가 되면,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능력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을까? 영의 세계가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 근거는 우리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본질도 아니고요. 마음은 끊임없이 하늘의 구름이 만상을 만들어내듯이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인간의 본질 아닙니다. 나는 할 때 나는 마음의 어느 부분, 내가 생각하는 어느 부분을 나라고 얘기해요. 그 나 할 때 나가 전부일까? 아니죠. 수많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상태,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나는 할 땐 또 내가 다르고요. 교회 와서 나는 할 땐 나는 또 다르고요. 어떤 상황에서 나 할 때 또 다르고, 더 좋은 상황에서 나 할 때 다르고, 형편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할 때 또 그 나는 또 다 달라요. 꿈에서 꾸는 이미지도, 꿈에서 나타나는 나도 천지대깔이에요. 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상들 있잖아요. 상황들. 그게 전부 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들이 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존재, 쫓기는 존재,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존재, 뭐가 없어서 막 찾아 헤매는 존재, 전부 나거든. 그게.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 하면 이렇게 몸뚱이 하나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하나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는 천태만상이라, 하늘의 구름이 끊임없이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모양을 만들듯이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형되고 변하고 흘러가고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괴롭혔다가 즐겁게 했다가 하는 게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나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나의 기능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나의 본질, 나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찬가지. 이게 뭐 영원합니까? 얼마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 진짜 인간은 뭐냐? 바로 내 영혼.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 살아낸 생명을 간직한 그 영역,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못났던, 여러분 마음이 잘났다고 생각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먼저 완벽하게 의롭게 구원시킨 영역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소울이 아닙니다. 소울과 바디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피릿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연결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거듭난 영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의식을 그쪽으로 향하면 영의 세계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앞에 영적인 세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카이로스의 능력, 카이로스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크로노스의 일정한 변함없는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점프하는 놀라운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려면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네가 믿으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접촉하고 영의 세계의 능력을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답인 겁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고 맛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현실 세계에 진입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정상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세계가 침투에 들어오면 그냥 보통 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으로 역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조금만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와도 우리 삶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인 공급도 주어지죠.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 가지고 거기 모여 앉은 10,000명 이상 20,000명 정도의 그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오히려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의 흐름의 시간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서 2배 가득 채우고도 남는 2배 만선의 기적도 공급도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공간의 천사들이 또 풀려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꽁꽁 묶여 갇혀있던 그들을 완전히 자유민이 되게 하는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단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카이로스 시공간 세계에 있는 능력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드러나는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공간이 열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음식이 비처럼 40년 동안 내리는 것이고 바위덩어리에서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콸콸콸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거저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능력의 약속, 이 카이로스의 영의 세계를 여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바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일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한 번 허락하신 기적은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세계에서 내 대에서 내 생애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처럼 읽으면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게 걸맞는 기적으로 카이로스의 세계의 능력이 풀려져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크로노스의 현실 세계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정보도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시공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 영역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meaning입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기 책에.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의미는 우리에게 진정한 흥분되는 갈망을 일으켜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천재 중에 천재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아보고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쉽게 말해서 헛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의미가 없다. 해 아래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보고 해 아래서 지혜를 다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봐도 의미가 없더라. 의미가 없다. 그냥 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의미는 저 영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라고, 미닝이라고 하는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미닝은 저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의미. 우리가 살아갈 의미. 정말 품어야 할 갈망, 소망을 품어야 할, 소망으로 간직해야 할 갈망, 의미가 바로 저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세계를 접하면 새로운 의미가 주어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전혀 다른 새 의미, 살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흥분시키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 너무 인생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특별한 어려움도 뭐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 세계가 딱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오는데 의미가 있다. 사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시간이 의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냥 뭔지 잡히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고 힘이 오고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로 갈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참된 의미도 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한 것이더라. 아무리 새날이 와도 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 일이 그 일이고 의미가 없다. 그 말 쉽게 말해서 헛되다는 의미가 없어. 보세요. 세상에 의미가 그게 헛되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랬어요. 허무한데 허무하다. 그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다 그 말이거든요.
태양이 돌아가고 아침에 깨어나고 신선한 바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즐기는 것도 참 행복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헛되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악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나면 그게 또 의미가 다 살아나요. 창조의 의미가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비유들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고 들국화에서 볼 수 있고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의미가 있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도 내게 은혜가 임하고 생기가 돌고 다 의미로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의미는 하나님의 세계를 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도 의미가,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참 기적 같은 일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꿈도 있고 좋은 은사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이 없고 그게 큰 기대에 뭐 이렇게 나를 흥분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류의 새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정말 나를 흥분시킬 의미, 밥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면요,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카이로스의 그 시공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시공간이, 영적인 세계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진입해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님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또 뭐냐면 기쁨 같은 거예요. 기쁨. 우리는 TV 보면서도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 웃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인간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이 물리적인 세계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은 아니에요.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영의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내게 진입해 들어올 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저 세계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희락이 기쁨이죠. 거기는 사랑도 있고 거기는 온유도 있고 거기는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자비도 있고 친절, 양선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세계를 접하지도 않고 내게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저 세계를 접하고 저 세계에서 주어질 때,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 악에서 흘러들어오는 인격들, 그게 진짜 나를 놔두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싶다면 그 세계의 성품, 그 세계의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로 와야 돼요. 성령님의 성품이 내게로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제를 하겠다고 절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금연하리라, 뭐 금주하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친절하게 말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잔소리 안 하리라, 내가 남 까작까작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리라, 아무리 결심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이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물리적인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자가 생산이 안 돼요. 그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 세계에서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다른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출발점도 결심도 세워지는 것이고 행동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절로 주어져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건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다. 나 저 사람보다는 성격 좋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이 나빠? 아우 주여 어떡하면 좋아. 그럴 일이 아니다 이 말. 물론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오직 영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에서 부어져야 그런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 인격을 구하고 그 영의 세계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구하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도착한 곳은 누가 있어요? 거기 천만 천사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지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뿌린 피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영의 세계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인격, 기뻐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 긍휼의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전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오래 참고 억지로 절제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찌감치 나라는 죽은 나무를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쓸모있는 나무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영의 세계로부터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 세계가 내게 들어와야, 그 세계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거기 세계에 있는 인격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변화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노력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정작 능력은 그분이 부어주셔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기쁨을 주셔야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웃으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그러나 기쁨은 그분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영의 세계에서 오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 자연 세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절대 행복, 진정한 행복, 절대 행복이라는 것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돈을 가진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멋진 집에서 산다고, 멋진 사람하고 산다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분이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하고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금지할 법은 크로노스 공간 안에 있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 공간 안에서 이 법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어주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때요? 성령 받고 그분의 터치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그분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구하셔요. 할렐루야. 충성도 그분이 주셔야 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도요. 조금 어려움 생기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충성이 허접하다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돼요. 금방 토라지고 금방 섭섭해지고 금방 남남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자신에게서도 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심, 그런 것은 그분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제도 그렇고 친절함도 그렇고, 내가 조금 누구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괜찮은 남자로 괜찮은 여자로 보여줬다 할지라도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이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양선, 즉 친절한, 남을 친절하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주여 그 세계를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이로스 시공간에 또 뭐가 있어요? 진짜 거룩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막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를 눈을 절제하고 귀를 절제하고 행동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는 하지만 진짜 거룩한 삶의 능력은 도덕과 윤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그분을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을 받아야 진짜 거룩을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은 오직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욕탕 가자. 아유, 나 더러워서 목욕탕 지금 못 가. 깨끗하게 좀 얼굴을 씻고 가야지. 그냥 못 가.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목욕탕 가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야, 거기를 맛봐야 진짜 깨끗해지는 건데, 깨끗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건데, 내가 깨끗해져야 거기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내가 깨끗하게 내가 변화가 돼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목욕탕 갈 수 있지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죠. 50보 100보입니다. 다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했다 50보 100보입니다. 거룩해졌다고 해도 그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카이로스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는 외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위는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저 카이로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지혜와 환경과 그 수많은 상황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저 위에서 이루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다. 이걸 잊지 말라고요. 절대 여기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어,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서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영역에 있는 선물들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 세계에서 뭔가가 주어지면요, 이 땅에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법칙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 그러면 살아나야지 죽음에 계속 머무를 수 없어요. 죽음의 법칙이 막을 수가 없다고요. 나서라 나오너라 하는데 죽음의 법칙이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늘의 생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땅에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칙이 없느니라. 물에 들어간 물에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반드시 빠지지. 그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카이로스의 능력이 임하면 어때? 물 위를 예수님도 걷고 베드로도 걷고 몇 발자국 못 걸었지만 이 땅에서 물리적인 법칙이 초월적인 기적의 능력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오병이어 그 기적의 수만 거기 있는 10,000명, 2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열등과 안주가 남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이 많은 수를 먹일 수 있어? 한 가족도 부족한데 그런 법칙들, 그 자연적인 원리들이 금지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대시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어떤 죽음도 말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면 어떠한 세상의 경제 상황이 여러분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재앙이 이 땅을 덮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겠다 딱 하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국가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외형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면 자기 힘,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능력만 자꾸 과시하고 그걸 의존하는 거 이거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자꾸 접촉해 들어가서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꾸 그 나라를 이렇게 뚫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꾸 뚫으려고 해야지. 내가 뚫으려고 하면 그 나라가 확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믿습니까? 네. 그래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러시아 물리학자인데 2004년도에 이분이 그 연필심에서, 연필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연필심에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였다가 딱 떼냄으로써 그 흑연 속에서 이 탄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흑연의 그 물질이 원자 하나가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면서 막으로 되어 있어요. 원자 구조가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다고, 막으로 이렇게. 수많은 막들이 겹쳐진 게 흑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딱 떼서 이렇게 한꺼풀을 벗겨내고요. 물리적 박리라 그래, 그걸. 물리적 박리법. 떼내고 그 스카치 테이프에 얇게 붙어 있는 이 그래핀을 다시 다른 스카치에 붙였다 또 떼고 해서 더 얇게 이렇게 만드는 그 물리적인 박리법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게요, 그 흑연을 이렇게 그래핀을 전부 쪼개면 쪼개고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강철보다 200배씩 이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그런 그래핀 가지고 방탄복 해 입으면 가벼울 뿐 아니라 매미 날개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촉도 별로 없는 그 얇은 것들이 총알이 못 뚫는 거예요. 그게 강철보다 강해서 철보다 100배, 200배씩 강하다고요. 또 전자도 그걸 가지고 반도체 그 규소로 이루어진 것보다 이 전자를 100배, 200배씩 빠르게 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거기까지 그 사용 이 용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로 들어갈수록, 작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수록 더 어때요? 고부가가치의 뭔가가 나오는 것이고, 더 미시 세계로 들어갈수록 강한 것이 나오고 본질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풀려서 확장,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더 진입해 들어가는 태도를 가지면 더 높은 가치의 삶으로 내가 점핑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의미도 있고, 진짜 살아갈 의미가 거기 있고, 성령의 열매들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바로 거기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 내 힘으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카이로스 세계, 영의 세계로 자꾸 접촉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요.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과거에 일어난 역사들이 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내 방식으로, 내 삶에 필요한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구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삶을 일상처럼 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하루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400년 동안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도 안 됐던 것들이 바로 하루 저녁에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하루 저녁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응축됐던 에너지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 빵 터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확 이루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집단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삶을 덮으면, 하늘이 우리 삶에 접촉하면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에도 오병이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품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구하지 마시고 저 하늘의 카이로스의 영역에 있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것들 하나하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것들을 구함으로써, 새로운 영의 세계를 맛봄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흥분되는 삶을 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이로스의 세계를, 카이로스의 영역을 믿음으로 열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미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이루어내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내 인생의 수많은 목표들, 그게 영의 세계에 이미 완전한 형태로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내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영의 세계로 진입해서 영의 세계로 믿음을 통해 내가 취해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초자연적 삶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삶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영의 역사, 새로운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전혀 다른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수준의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도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영역에서도 자유가 오게 하시고, 정서의 영역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에서도 자유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넘어서려고 했던, 몸부림했던 내 한계를 단번에 깨뜨려 주시는, 하루 저녁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내 안에서 하루 저녁에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목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을 지금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당신의 아들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바티오르데 소르벨라티 마라카리아 이라브라티오르데 소르바냐르다세 알라바라칸디아르바스 인프라데 소로데레 투마라카리아 소르벨라티오르도 이나바르토 베레티오르도 살라파르다 바쇼라 카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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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라카리오 토로발로 사라발라티아마 오로 사라바라 쿠마라디아라바 솔베레 토메레 코르다시오르데. 가정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 안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비전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주어지고 어떤 환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응답이 들려질 겁니다. 방언을 하시면서 내면을 살피십시오. 방언을 하시면서 내면을 살피십시오. 메레게레 투바라 소라바라 디아라바스 오라 디아라바스 아라발라 카라바테리오 소라발라 디아라바스. 주님 명예가 주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명예가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린 힘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메레카리오 소르벨라 토르마 사르벨라 키아르보스 로파르도베 쇼르단다르토 메레카리안 소르발라티 아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라티 아라바. 하나님 영의 세계의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에 흐르는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좋은 것들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카르도 베레두 베레두 베레 슐라바라 카리안 바라스 베라디 아라바토 울라바라티오르도 베샤르단 나이던 드루스 모탈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레게리 토바라 술라바라 티아라바 카리아 소라발라 티아라바. 하나님 새롭게 날아오를 플랫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라타바라 카리아 소로발라티 오로바로 감만다라티아 오로발라티 오르도베레 슐라바라 카리안 소로벨라티 오로버스 올람바라티 아라바시 아라바 카리안다로스 마산도로테 오르발라티 오르만나리 온도로스 마셀란도로테 메레칸도로스 이마라디 아라바스 올보르테 메르케르데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리오 토로데 메르스코 산도로테 메레카르완다로스 마셀로 와타미 코르다바 샬론다라토 메레카리안스 우산노 테르도메 슐라바라 카리안 토로도마스 이샬론다라 티베레 코르다마 샬바르텐 노로스 간도로 이마라디 아라바 솔바르텐 노로티 메레카리온 노로바 솔바르텐 노로바 미라가리아 돈 노로티 메레칸돈 노로티 베레 코르다마 샬바르탄 아멘. 노르다베레 코르다바라 슐라바라티 아라바 세르볼로티 아라바 우라마티 아라바시 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연결의 힘 연결의 힘 연결의 힘 연결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르발라티 오르베 숄롬바라티 아라반 서르벨라티 아라바 오로로로르비타리온 도로디베레 가르도메 숄바르테메레 가리온 아멘. 도로디베레 고르도메 숄바르도메레 가리암 오르반나이돈 도로디베레 고르덴 요르도메 솔바르텐 노로스카셀라비 아라바
이라마디아라바라 디아라바 숄바리 데메레 카리안 소로반 돈노론도 콜로베리안 도로디벨라 카리아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바로 의미이십니다. 하나님, 의미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의미, 주님의 의미를 제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갈망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의 갈망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여, 새로운 갈망을 제게 주십시오. 새로운 갈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갈망을 저에게 주십시오. 올베레도 베레도 모르스카살란다레도 메레도 오라발라디오르도 메쇼르 가르데메 토리안 토르도 메살란다리아.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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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공급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급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공급이 일어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멜로바라 티오르베 쇼르발라테 메레코르단 이라기니아 보레데베레 스마라데베레 코르노모 샬롬 바라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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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도로데베레코 산도로티. 어떤 사람,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 사탄이 준 생각을 버리라. 너는 장수할 것이다. 너는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는 오래 사는 장수 거북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했느니라.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마귀가 속삭였던 것들 던져버려라. 내쫓아라. 주여, 감사합니다. 베케르도 베레 슈바라 로트베라 로트베레 감손도 로트베레 감손. 하나님, 이 추운 경제적인 겨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겨울을 따뜻하게 잘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실력을 붓는다, 붓는다, 붓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케리도 베레술라바라티 아라바 소로벨라디 오로보 두라바라티 오르도 베레슈마라디 아라바 솔바르도 메레칸도로스 로베레 두베레 건노로디 베레슈마랄라티 오로바스 오르디 베레 코르나마 솔바르텐노로디 마살라바라드 멘다란다 우르반다리 온도로스 마살라보르테 베레 건노로데. 주여, 이 나라의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사탄의 장자들이 죄를 드러내고 침을 당하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카이로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카이로스의 계절이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친 사탄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 미국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중국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장자들을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탄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아멘. 내 삶에 애굽의 장자, 내 삶에 있는 사탄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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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만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합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헤롯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헤롯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저를 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레데베레 코르드마시오르발라티아. 의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의 득세함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장자들을 치심으로 의인들의 탄식이 그치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의인들이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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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선인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 방언이 임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이 임하고 있습니다. 입의 현상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가정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입술이 이상하고 마음이 이상하고 어떤 언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방언이 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방언을 하려고 하세요. 입에서는 나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에서 이상하게 말이 비틀게 나오는 것을 그냥 하십시오.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새 방언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거절하지 마시고 방언을 받아들이세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세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